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중요한 7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성령 임재인데,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먼저 말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 임재는 공생의 시작할 때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감으로써 시작이 되어지고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두려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때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3가지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이 사역이 뚜렷하게 성령의 임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역의 시발점이죠. 원동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필연코 우리가 건너가야 할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강을 건너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역의 시발점이에요. 우리들의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여러분 이 재력, 이런 것 가지고 주의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만이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장 사역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 또한 그러리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한 자에게 피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거두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안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의 옷을 저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 능력이 되어져서 이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자꾸 죽이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마음을 심상케 하는 그런 내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임재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포인트에서 오늘 여기까지는 이 앞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임재.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 사역이 뭐냐면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가는 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했고 그래서 넘어지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마귀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또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거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역의 비밀인데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따라가면서 일꾼이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중책도 맡게 되어지고 모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건너가야 할 것, 주의 사역이 있어서 건너가야 할 것, 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이 시험을 건너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마귀를 꺾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를 먼저 제압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전부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정에 있는 그 마귀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그럽니다. 교회 부흥이 안 돼서 어느 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 현관문을 딱 마귀가 잡고 있더래요. 절대 못 열게끔 잡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라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숨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수예요. 하수인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보나 어떤 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앞에서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은 사장 바지라고 하죠. 바지 사장. 그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자는 뒤에 숨어 있어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 다 조종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알짱거리는 그 하수에게 우리가 어떤 화를 낸다든지 분풀이를 한다든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 그러죠. 어느 강공사나 안 그러면 뭐 앞에 그 힘없는 뭐 격리를 본다든지 무슨 일을 그분들에게 막 소리치는데 의미 없어요. 뒤에서 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과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음흉하게 숨어있는 조장된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이 하수인들과 아무리 싸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막 실험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자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이 사역의 대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마귀를 잡는 거,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로 끌려갔을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거는 저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에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의 아담, 이 하와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깨임을 받지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온 인류는 이 사단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이 죄의 어떤 이런 굴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죽음, 절망, 어떤 뭐 질병,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도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까지도 다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마귀가 우리를 뭐 채로 뭐 까불듯이 밀 까불듯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본인이 하도 이 마귀에게 까불림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까불림 때문에 사단은 나를 밀 까불도 까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이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불듯이 까불게 된다고 하는 거이지요. 택한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저 밀 까불듯 까부는 저 숨어있는 저 사단을 잡는 거예요. 저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저 음모를 캐내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별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명은 그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20가지도 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의 별명이 뭐냐면 그래서 수시로 그 별명대로 변장을 해버려요. 사단이. 첫 번째 뭐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시험하는 자, 온수, 악한 자, 벨리야,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짓는 자, 그리고 무정에게 사자, 옛뱀, 세상의 신, 공중권세를 잡는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관자, 니워 야단, 뱀이죠. 니워 야단, 수없이 사단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수시로 바꿔요.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거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할지만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시기 바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거짓말하는 것도 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이죠. 살인, 유혹, 죽음, 절망, 질병,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별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것, 이 많은 고통스러운 것도 이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별명에서부터 시작됐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가 속해 있는 이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도 거짓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속이고 사기칩니까? 다 사단의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사역이 뭐예요? 설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단과 이 사단을 잡는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이 사단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 사탄의 이 권세, 이 세력,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 그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그 힘이 있으면 충분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냥 지는 거예요. 마귀가 저렇게 어떻게 포장해서 속임수로 오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이게 마귀인지 성령인지 전혀 모르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이게 두 번째 이제 오늘 터치 포인트인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마귀를 만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이는데 그냥 얘기하면 귀신이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습니까? 라고 했을 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하셨을까? 저 귀신, 저 사탄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굴복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덤비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그가 영리한지, 얼마나 사탁한 존재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그 마귀에게 가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준비만 하면 어떤 마귀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준비하시고 마귀를 만나서 대결을 합니다. 이제 싸웁니다. 그게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것인데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먼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이 사탄이 첫 번째 공격입니다. 첫 번째 공격인데 여기서 사탄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마귀는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와요. 맞죠? 마귀가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시비 걸어서 마귀가 대듭니까? 아니에요. 먼저요. 항상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누구요? 마귀예요. 그거 뺏기 위해서. 그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마귀가 와서 그 은혜 받은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까지 이겨야 제대로 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집에서 한번 또 뒤집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먼저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시련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여러분 마귀는 쏟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걸 잘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마귀 드디어 예수님에게도 접근해 옵니다. 똑같습니다. 그 마귀예요. 그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단을 지금 여기서 시험하는 자로 본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그런 말은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지금 마귀에게 속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 시험 들었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서 자기 안으로 끌고 옵니다. 문제를 끌고 와서 유혹을 하죠. 넘어뜨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이 마귀의 속성은 약점을 파고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약점입니다. 특기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열등감이 좀 강한 사람이 있죠. 마귀는 그 열등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걸로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신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우월감이 있어요. 간혹 한 분씩 있죠. 굉장히 자기가 우월해요. 자기의 DNA가 특별하다나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우월하대요. 아주 교만해요. 아주 거만해요. 자기는 DNA가 그렇대요. 그런 사람 그 우월감으로 넘어져요. 항상 넘어집니다. 사단이 그리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상처받은 사람 보십시오. 그 상처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상처받았는데 다 그 속에서 마귀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는 딱 알죠. 약점이 뭐예요? 배고픔 알죠. 40일간 굶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약점을 파고들었다고 하는 것이 뭐든지 먹고 싶을 거 아니냐.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면 넘어질 것이다. 이게 마귀의 약점을 파고드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이 약을 올린다고 하죠. 이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해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할 거 아니냐? 그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가 정말 그런 힘이 있느냐? 한번 해봐 이런 거겠죠. 네가 정말 예뻐? 그럼 한번 해봐. 자존심을 팍팍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이제 나머지 마지막 하나 이 자존심 하나 남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거 잡는다니까요.
그것 잡고 우리를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아들이니까 만들어 봐라.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보라 이거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쓰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참 약점을 이용을 합니다. 자존심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으로 치닫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간혹 부부 싸움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좀 대화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감정 싸움으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결국 그렇게 가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이용해 버린 거죠. 마귀입니다.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이게 마귀였거든요.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감이 될까봐 이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이지. 감정을 빠박빠박 긁어댑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넘어갔지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넘어갔던 똑같은 게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왔어요. 똑같은 거입니다. 자, 이런 사단의 유혹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냈는가? 놀랍게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자기의 어떤 이런 힘, 권력, 능력 이것 가지고 사단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했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에게 시험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오직 여기서 대답은 자기의 권위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예수님에게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은 신명기를 거의 다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 나온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거 어디에 있더라? 그거 어디에 있더라? 이미 끝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암송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3개 정도만 해도 대단합니다. 암송 3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 담아 놓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 언제든지 그것을 끄집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사단이 그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굶주린 그 육체의 그 본질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우리 배고픔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단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는 말씀이 좀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공부하지요. 뭐 또 쓰기도 하지요. 또 이렇게 자판으로 쓰기도 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합니까? 대신 많이 외우십시오.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내 무기로 삼아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방해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금식으로 기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사단을 공격을 하는 것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주 물러가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러가서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옛날 그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으니 친구 7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시 재차 예수님을 다시 또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